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감사절을 위한 메시지 하나를 또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바리새인들의 감사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목만 들어도 섬뜩한 그런 무시무시한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나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로 드러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이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사절, 땡스기빙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아마 이것이 이제 4년째 이 땡스기빙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사실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에는 감사의 참된 의미,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도 쓰이지만 원래 의미는 알다, 자세하게 알다, 정확하게 알다, 또한 동침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야다입니다. 그걸 감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설교할 때는 아사대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무엇인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들 아시나요? 또 작년에 이맘때에는 예수님의 이상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도 지지난주에 예배 가운데도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봤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비밀한 진리를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그 계시를 드러낸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한 진리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한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감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바리새인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대하기는 감사절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의 마지막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듣기에 따라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절기 자체를 만족시키는 행사들과 메시지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왜곡되고
이러한 절기들의 행사와 거기에 취한 교회들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계속 변질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판을 치는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사절이죠. 그 중에 이 감사절이 아마 하나님의 그 진리와 왜곡된 상태를 따지면 가장 많이 변질되어 있는 메시지가 판을 치는 그런 절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현대 기독교가 이런 행사 위주의 절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교회들이 한 번쯤 재고해보고 한 번쯤 멈춰봐야 할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재고 한번 해보지 않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겠죠.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건 세상만 아니라 교회들의 대목입니다. 네. 그 중에 이 감사절은 대목을 보기에 정말 좋은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억지로라도 특별한 감사 헌금을 하게 만들기 좋은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네? 적어도 헌금을 평소에 하던 거에 2배 이상은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갑자기 100%, 200% 성장을 보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왜 그게 교회에 돈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는 거죠. 이게 돈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내 마음과 진심에 담긴 헌금한다고 하는데, 예? 어차피 하나님 중심 보는 거지 외모를 보시거나 그런 인간이 드리는 물질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왜 굳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예배와 교제와 연합을 왜 교회에 돈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냐는 거죠. 차라리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다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해라, 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그룹을 만들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서로 이어져 와야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열심히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헌금도 좀 더해서 다른 때보다 그거로 풍족한 교회 생활을 더 만들고 연말 연시에 서로를 좀 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거 헌금 모아서 좀 좋은 일도 좀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도 좀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죠. 이게 더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헌금 걷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다 그렇게 그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굉장히 고마우시죠?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가 적은 교회에서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아세요? 네? 네? 어쩌다가 한 분만 안 계셔도 막 예배하는 분위기에 우리의 마음이 썰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중요한 건데요. 네? 이런 작은 모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런 사역이 유지가 될까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지난주에 얼핏 보니까 저희 교회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또 5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이거를, 이 의미를 알고 지키는 분들이 안 계시면, 이런 사역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구독자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마우니까 서로에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걸 굳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나 이런 얘기를 막 갖다 놓고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다가 뭘 바쳐야 한다.
이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조차 안 하고 그냥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라고 해서 뭘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고마워하고 그 넙죽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에 대하여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인데 구원에 이르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심판과 멸망에 빠지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갖자, 내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노래 부르자,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일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감사가 있습니다. 불교도 감사하라고 하고요, 이슬람도 감사하라고 그러고요, 감사 없는 종교 없습니다. 심지어 무당도 어떤 귀신들에게 감사하라고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돈에 보이는 물질로 하게끔 만들죠.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내 신앙, 내 믿음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종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칙이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게 가족들끼리건 이웃들끼리건 감사가 없는 관계는 이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진 관계는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감사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관계와 연합을 이루는 법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 안에서 하나님과 그 인생, 어떤 신적 존재와 인생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종교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종교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정말 서로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부부가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인륜적으로 행해지는 이 감사를 혼합시켜서 짬뽕 시켜갖고 이상한 감사의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감사를 받는 존재보다 감사 행위를 하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더 중하게 만드는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의 감사가 신앙의 근간이 되면요,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자기중심적인 오류에 빠져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겐 어떻게 감사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무엇에 감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감사와 인간들에게 하는 감사는 달라야 한다. 구별이 있어야 한다. 결코 이게 같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자기의 감사라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말은 어떻게 아느냐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처음에도 제가 그 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기에 정말 정확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연합이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과 또 동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예수와 성도가 연합해서 생명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이 감사라는 말은 그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내가 감사를 한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큼 아는 대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후원을 해주고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줘도 자식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겠죠, 그죠? 네? 너는 도대체 부모한테 감사 안 하냐 그러면 애들이 땡큐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반드시 뭐에 비례되냐면 내가 얼마큼 그 존재를 알아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표정을 좀 보여주시면 점심 빨리 먹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를 얼마큼 감사하느냐라는 그 존재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지 절대 그 이상 감사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과 알아준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알다라는 감사의 내용을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말한다는 걸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외우고 계시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야다이거든요. 그게 영생의 길이래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 아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고 뭐 예수가 날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 안다고 그러는데 이런 단답형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들어서 외운 거지. 관념인 거지. 그게 관계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경이 이 말하는 이 야다라는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기로 결정했는지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하나님을 끌어들여 나 같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거룩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알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적인 감사를 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설명까지 붙여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보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붙여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 중에 하나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행위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행위를 감사로 받아주셨나요?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셨나요? 여기서 높이고 낮추었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좀 큰 자 작은 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자 작은 자도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서열을 결정한 게 아니라 높다는 건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고 낮다는 건 지옥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거죠. 누구였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그걸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받으셨고 오히려 나는 죄 안 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다시 말하면 그걸 지옥 자식으로 멸망길에 내버려뒀다는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살펴보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옆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간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해보셔야 안다니까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거 하는 감사, 이거 감사입니까? 자기 과시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는 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위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건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감사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 독사의 자식 맞아요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 아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믿고 의지하고 잘 지켰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모든 죄를 안 졌습니다. 저 세리들이나 범하는 그런 죄 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죠. 나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메시지를 짧게 끝내려고 다른 설명을 구차하게 안 하겠는데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들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한다. 이런 율법적 감사 가리키잖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켰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의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네? 또 잊어버리셨어요? 또 얘기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그거 지킨 사람들만 점수 주고 상 줘서 천국 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다 죄인인 거잖아요. 우리 죄인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의인으로 예배드려요? 죄인으로 예배드려요? 율법은 내가 정말 지키면 지키려고 애쓸수록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율법을 주신 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만 바라보았던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 너는 못 지키니까 그걸 깨닫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 주셨어요? 그럼 내가 지켜낼게. 그리고 내가 지켰잖아요. 봤죠? 잘했죠? 이거는 하나님에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며 반역하며 내가 했다 어쩔래? 이런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이거든요.
율법의 항목 몇 가지를 다른 이들보다 더 지켰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구원과 심판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자임을 스스로 자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당신은 계신 줄은 아는데 나 당신 잘 몰라요. 그러나 난 상관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또 내가 착하게 살았고요. 남들이 범하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뭐 심지어 11조도 안 떼어먹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엉터리 기독교는 여전히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감사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배나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걸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항목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성. 특히 이제 우리 사춘기를 겪어가고 있는 우리 10대 학생들, 아마 자기 안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착하게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데 왜 내 속에 다른 게 어떤 이상한 놈이 살고 있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느껴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가. 사춘기 때는 내 안에 여러 인격이 살고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죠? 이런 나, 또 이런 나.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내가 하나씩 선택해서 어느 때는 이런 얼굴 보여주고 어느 때는 저런 얼굴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그 방황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사춘기 때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드는 힘이 뭔가, 그걸 죄성이라고 말해요. 죄성. sinful nature. 죄를 범했다고 하는 밖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욕구를 멈출 수 없는 그 본성. 성경은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죄인들이 그 자기의 죄성을 조금 눌러놓고 착한 일 좀 더하면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될까요? 선행 몇 가지 더 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이 변합니까? 좀 유치한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나 원숭이들에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왜 개 하나 잘 길러놓으면 사람보다 낫다. 근데 그 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말이 통하면. 그 개들의 행동을 언어로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하고 그래요. 원숭이들이 표정을 짓거나 손짓 발짓을 하면 그게 말로 바뀌어 나오게 만드는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개나 원숭이한테 심지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까지 부여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개가 사람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못돼 먹은 인간들보다 내 말이라면 꾹뻑 죽는, 나만 보면 꼬리치고 행복해하는 그 개 한 마리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개가 죽으면 뭐가 죽었다 그러죠? 여전히 개 죽음이죠. 사람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어떤 기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뭐는 변하지 않는다? 존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거나 인간의 관계를 행하거나 또 종교적인 기술 몇 가지를 더 했다고 이 존재성이 변하겠습니까? 개가 아무리 충성해도 사람 될 수 없고 죄인이 아무리 충성해도 의인 될 수 없는 거죠. 존재성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존재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렸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의 차이는 개나 사람의 차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호박과 수박 차이가 아니잖아요. 손수건과 발수건 차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이며 인본적인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선악과 먹은 그 저주에 묶여 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도 한다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멋진 행위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여전히 선악과 먹은 죽은 시체들에 불과한 거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성전에 와서 두 손 높이 들고 자기의 행했던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들의 자랑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인 겁니다. 이들의 감사의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특한 자기를 스스로 토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런 세상적 유혹에 다 빠져 넘어가는데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지키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행위 같지만 사실 자기를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거죠. 여전히 감사하는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 모든 것의 중심과 목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잖아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참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의 목적이며 대상인 예수를 믿기보다 그 예수를 죽이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 없이도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와 그 십자가 아니면 나의 모든 행위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게 오히려 독사의 자식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구나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없애버리든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며 침뱉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의인 같은데 의인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나의 의를 판단해,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의롭기 때문에 네가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도 자기 힘으로 죄 안 짓고 율법 지키고 교회 다니며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없이도 난 여전히 잘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도 나의 신앙, 내 믿음,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가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죠. 걸림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왜? 나를 계속 불의하다고, 죄인이라고, 난 독사의 자식이라고 계속 그 십자가가 나한테 말하니까 싫은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버린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교인들이 오늘도 교회들에 모여서 이 감사의 행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현상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뜻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건축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집을 짓는, 옛날에 돌멩이 깎아갖고 이렇게 그걸로 쌓아서 집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예수라는 돌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이게 내 집을 짓기에 안 맞는 돌이야. 돌은 돌인데 내가 필요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모양도 아니고 내 집을 짓는데 불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축자들이에요. 이 건축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건축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짓는 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돌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라는 벽돌로 그 돌로 그걸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로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겠다고 건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사실 그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탑으로 만드는 목적이었던 거죠. 자기를 위한 건축이었던 것 뿐이죠. 그 바벨탑을 쌓은 건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받으셔야만 되는 그 감사. 하나님이 그가 하는 감사 까닭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까지도 주시는 이 감사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는 그 모든 게 나한테는 이제 배설물일 뿐이다. 자기의 그 기특한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들고 칭찬받게 만들고 자기를 뿌듯하게 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시절을 똥오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하지도 않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들. 그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일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는 끊임없이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저 죄인의 괴수일 뿐이고 사망의 시체와 같은 걸 끌고 다니는 공고한 사람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가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났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다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런 비진리, 종교, 인본주의에 빠진 교인들처럼 그냥 그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범사를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절에서도 하고요, 점쟁이 집에서도 하고요, 무당들도 해요. 그저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아팠고 병도 좀 덜 나고 다른 이들보다는 인생이 좀 덜 힘들었고, 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저 그래도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들어가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며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내가 좀 더 알았고 좀 더 배웠다고 막 혹시 이런 걸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맙죠. 근데 그런 건 우리끼리 합시다. 서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면 돼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1대1로 드려야 되는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나는 오늘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죄인일 건데 그런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만큼도 관심이 없는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진짜 감사죠. 그들에게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감사절이 되면 그냥 막 노래마다 설교 때마다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대요. 그게 어떤 문이죠? 성전의 문이었죠. 지성소의 문이었죠. 그 문이 의미하는 건 뭐였습니까? 문이 예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했잖아요. I am the door.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근데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자가 그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도 자기 몸을 찢고 그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궁전에 들어가? 여기서 궁전이란 그 무슨 공주들 사는, 왕이 사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마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The court of the temple. 마당을 의미하는 건데요. 성전 마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이루어지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그분이 그 문이 되시고, 이 성전 마당은 밖에 있는 어디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그 마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라는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선악과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버리는 것.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라는 생명만 선택하는 예수와 같은 아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감사 잘해야지 잘못하면 멸망당합니다. 복사의 자식 때문에 바리새인 됩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오히려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삶, 여러분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진정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